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의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좀 분위기가 다르죠. 디모데전서는 뭔가 명령과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어떤 명령의 분위기가 있다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의 그 흐름을 보면 되게 부드럽고 뭔가 아주 좀 더 진지함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령과 뭔가 믿음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과 지금은 뭔가 사랑과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 분명 그의 어떤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석방이 되죠. 62년경에 석방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 선교 여행은 주로 이제 그동안에 세웠던 교회들을 향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그 4차 전도를 마치고 로마에 두 번째 이제 갇히게 되죠. 66년경에 갇히게 되고 바울은 그 갇힘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명령과 믿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그 어떤 사랑의 편지, 겉면의 편지가 그 내용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자기는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제자면서도 믿음 안에서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도 바울이 가는 길을 또 뒤따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순교의 어떤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뭔가 담대함과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히고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것이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희망과 또 다른 약속을 향한 어떤 그런 발걸음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가 어떤 흔들림 없이 그의 목회 사역을 또 복음 전도를 감당하도록 그에게 마지막 어떤 용기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내용들을 이 편지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앞서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은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정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과 어떤 자비나 긍휼이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명령을 하거나 안 가면 안 될 만큼 그런 것들,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니느웨로 갔지만 또 그 이방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간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 책망을 하면서 그걸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던 요나가 날씨가 덥다고 하니까 박넝쿨을 주시고, 또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자 또 불만을 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지시에 불순종하는 요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요나는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유대인들만 좋게 생각했던 요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런 경고를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고 그 길을 그가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잔소리하면서 여러 가지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내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좀 그릇된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될 거 없고, 뭔가 그래도 체면이 구겨질 거 없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 그것은 나중에 어때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명령을 줘서 유대민족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급기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로 향한 어떤 그런 것은 결국은 뜻을 이룰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또는 생명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불순종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다림과 그런 자비가 그 약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채찍을 들고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약속을 줄 때 그런 약속이 뭐를 사주겠다 이런 약속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이런 네가 좋아하는 그런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들면 아이들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부모가 무서워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에 공부를 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뭔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름, 또 내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무감과 어떤 소명에 사로잡혀서 행할 때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그분의 사랑이 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하고, 이건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전에 나와 있죠. 은혜와 긍휼과 그런 평강으로 나를,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또 디모데에게 이제는 참된 진리를 쫓아라 어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 디모데에게 어떤 개인적인 당부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 사랑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는 또 디모데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남겨준다는 게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고, 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런 삶을 또 누군가 후배들이 닮고 또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삶,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떤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가 이어가야 될 중요한 어떤 영적 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즉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 복음은 바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 바울은 그 약속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였다.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들,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바울을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신앙이었음을 이 마지막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의 길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역할도 바로 그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뭔가 재물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뭔가 보란듯이 뭔가 내세울만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우리는 언제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그 현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과 다시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데 그들의 삶은 계속 감옥 생활 그리고 핍박 그리고 순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끊임없이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온다. 이걸 은혜로 받을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또 궁핍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삶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없고 끊임없이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잘 되고 복 받는 걸로 자꾸 은혜를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은혜라고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왕이 되고 이런 걸로 가야죠.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로마 황제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바울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은혜는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들의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런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즉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순교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역과 사명의 길을 전념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은혜가 그런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의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이 인생을 이 믿음을 우리가 끝마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염두에 보고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지막 믿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한 주여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한 주님 또 순교와 고난 속에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내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의 마지막이
또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역사가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명령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에 의지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